귀하게 응원하시길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감동해가지고 약간 이제 말씀드리다가도 이제 목이 좀 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전승되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마늘의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보면 이게 꽤 몇천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고목이고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마 그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하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순례객들도 저도 많이 방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오늘 본문에 이제 상수리 나무 이제 군락, 숲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미지들을 좀 눈에 담으시고 설교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환대라는 말은 라틴어로, 저 라틴어 모릅니다. 라틴어로 호스탈리타스라고 합니다. 호스탈리타스. 좀 어디서 좀 들어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이 영어로 이 환대는 호스탈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된다? 영어, 호스피탈. 네,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환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네이버 사전을 즐겨서 하잖아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 환대라는 게요. 한자로 기쁘게 환, 기꺼이 환, 또 대자는 대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하다 이렇게. 즉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환대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관대라는 단어도 같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칭 중에 관대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도 찾아보았습니다. 관대에서 관, 이거는 너그러울 관입니다. 너그러울 관. 도량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대자는 그냥 클 대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넓이나 깊이가 크다 할 때 쓴 한자어가 이 너그러울 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관 자체도 크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 클 대까지 합해지니까 이 관대라는 낱말이 품고 있는 것들은 되게 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제 설교 제목 기억 못 하시겠지만 3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00. 그 제목은 사실 영화 300에서 따온 겁니다. 영화 300.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즉 주인공이 속해 있는 그 스파르타를 멸망시키러 오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가 입버릇처럼 영화 속에서 입버릇처럼 이런 대사를 중얼거립니다. 나는 관대하다. 고대 제국의 왕은 자신의 신과 동일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대함을 베풀 만한, 실행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관대하다는 표현을 왕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일종의 관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관대하다는 말은 마음이 씀씀이가 무척 크다 이런 의미 있고,
환대라는 것은 기쁘게 아주 스스로 기껍게 남을 대접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미뤄볼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 즉 손님을 환대하는 외인을 성심껏 대접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은 그의 관대함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환대와 관대의 기독교적 관점과 실천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 가지 국제 사회적 쟁점들이 연상이 됩니다. 내전으로 인해 유럽으로 탈출을 감행한 시리아 난민이나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탈출한 보트 피플 등이 제일 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비단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하나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가십이 무슨 뜻입니까?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그런 것들을 흥미본의로 다룬 기사를 가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쟁점이 우리에게는 가십거리로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자신이 연루되지 않은 일에는 웬만하면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편입니다. 이주노동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소식을 보통 우리는 뉴스로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 건너 불구경하듯 환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주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색이 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굵직한 주제는 설교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룰 만한 실력이 제게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 삶의 주변으로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이웃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후배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렇게 내 삶 주변에 넓게 그렇지만 생각보다 얕은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매일 그들과의 대화나 소통 속에서 또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이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대한가요? 나는 과연 내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약을 먹었더니 이 약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약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인관계는 생각보다 얇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길 때 이전
직장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물론 친화력이 있고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볼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학교를 졸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친이야 만나겠죠. 또 사회생활을 위한 학연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연을 이어나가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별 만날 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친 3명, 10명도 아니죠. 고작 3명.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할 만한,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 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가족 외에는 사실 일정 기간 내 곁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객, 손님인 것이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주인이면 나는 객지. 내가 그 사람에게 나그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주와 객이 서로 소통하면서 연합하면서 형성해 가고 있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대로 나그네, 이방인, 객으로 부를 수는 없기에 통칭하여서 이웃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웃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얼마나 환대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관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대낮에, 옛날 그 한글 성경에는 오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정.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나 싶었는데 오정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오입니다. 정오. 예, 옛날엔 그렇게 표기를 했을 거라고요. 자,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대낮에 장막 그늘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수리 나무 그 그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중동 지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성지순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날씨에 대해서 풍토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묘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나라 그 날씨를 기준 삼아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목사님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지금 우리나라도 한낮 기온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는 막 33도, 35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정말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여름인가 싶었죠. 근데 그렇게 뜨거운 날이라 하더라도 습도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있을 때 바람이라도 좀 불면 조금은 살만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장막에서 쉬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목민으로 오전에 할 일을 하고 잠깐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제가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산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라고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정황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건너편에 장막을 세운 겁니다. 장막을 뭐 이렇게 숲 안에다가 세우진 않겠죠. 아브라함이 그 장막 입구에 앉아 쉬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뭐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신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 숲에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등장은 늘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미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주변에 이미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때 비로소 보이고 만나고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그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입구에서 상수리 나무 숲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절, 4절. 내 주시여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들을 씻으시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원한 나무 그늘에 계시면 내가 모든 서빙을 하겠습니다. 먹고 씻을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발도 좀 씻으세요.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먹을 것도 가져오겠습니다. 그것들을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신 후에 원래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나그네, 객, 손님에 대해 환대를 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에게 물과 음식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생존과 관련해서 필수 요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그네, 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 역시 결함과 결핍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내 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그 소롱에서 건져내어 주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이방인들, 손님들, 나그네들의 필요를 알았고 고대 근동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환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꼭 씹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쉬느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장막 건너편 상수리 나무숲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저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다가가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세 사람이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직관적으로 야, 저분들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못 보던 사람들인데 누구지? 그랬겠죠. 오히려 나 같았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오전은 평범했습니다. 염소에 젖을 짜고 양에게 먹을 꼴을 준비하기도 하고 울타리를 보수하거나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것저것 업무를 지시하는 등 바쁘게 노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막에서 잠깐 한낮의 더위를 피해 쉬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 쪽을 주시해서 보고 있던 게 아니라서 전혀 못 알아챘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있네.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기척도 없이 발소리도 없이 저 사람들은 왜 우리 장막 근처를 염탐하고 있나? 혹시 나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닌가? 혹시 우리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온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요. 금요일날 그 유튜브로 그 부산 수영로교회 그 금요 철야 그 온라인 방송을 즐겨봅니다. 저는 거실이나 컴퓨터 앞에서 뭐 밀린 업무를 할 때도 있고 인터넷 할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좀 장난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도 죽이고 발소리도 죽이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내는 그 예배 영상에 집중하느라 이어폰 꽂은 채 뭐 찬양도 흥얼흥얼 따라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듣느라 내가 옆에 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무심하게 아내 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면서 아내가 뭐 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 없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기척이라도 느끼게 되면 확 고개를 돌아서 봅니다. 그리고 누굴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겠죠. 그러면 아주 그냥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고요. 저를 막 때립니다. 때려요. 그러는 게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종종 그런 장난을 칩니다. 아내는 놀랐어도 남편인 내가 서 있으니 그냥 놀라는 것으로 그쳤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 셋이서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아내는 놀라서 기절할 겁니다. 무서워서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언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셋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러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상수리 나무숲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막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십시오. 내가 물도 가져오고 음식도 대접할게요. 날이 더우니까 이 나무숲 그늘이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히 쉬시다가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뭐 드시고 곧바로 가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실 만큼 쉬시다 가십시오. 내 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르지만 정서적으로 먼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대합니까? 환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환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환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민되시죠? 자, 그 환대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고민해 보세요. 내가 환대한 적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환대한 적이 있는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35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대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여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제가 전임 사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야 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전임 사역이 아니라 지금처럼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환대를 받는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나는 그 어떤 특정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일종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언제 훌쩍 떠날지도 모를 사람이죠. 심지어는 목사님네 하고 와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따로 개척할 사람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위치에 있는 목사들이 기성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환대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의심을 받거나 눈칫밥을 먹거나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을 견뎌내야 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유성환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곁을 내어주신 겁니다. 머물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의왕교회 몽탱교회는 제게 후한 환대를 이미 해 주신 겁니다. 제게 마실 물도 넣어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씻을 물도 준비해 주시고 또 허기진 배를 채워줄 따뜻한 정성스러운 밥 한 끼도 제공해 주신 겁니다.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해 주신 것, 나는 그것을 환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다. 비록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은 속이 쓰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러한 환대를 실천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형제, 자매들이나 실질적으로 남인,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집 사람들에게 그 환대를 넓혀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살아가면서 이런 환대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그런 환대를 찾아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끼리끼리 연합하고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칩니다. 분명 내 이웃의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인데도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우리가 진중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코람대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표방하고 그 솔직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런 환대의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라집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다른 이들, 이 환대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인 내 이웃들에게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환대를 했을까요? 왜 관대함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적일지도 모를 그 낯선 존재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요? 의심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환대, 기꺼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대체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내 이웃을 구분하고 원망시키 질투, 혐오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초대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과 갈등이 있어요. 막 감정이 고집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10가지씩 원망, 불만 막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는 겁니다. 의지를 다지고 점차로 줄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환대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환대하고자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울면서 다가서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울면서 다가서는 일. 내 이웃과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 내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고 내 혈관이 폭발할 것 같고 내 머릿속이 깨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 내 모습을, 나 자신을, 나의 정체성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개 원망할 거면 내일은 9개만 말해야죠. 여름이 지나면 5개만 말해야죠. 대신 그 빈자리를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원망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야 할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어떤 처지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도 하고 분석도 해보는 거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일단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서 그 안에서 썩고 종기가 나게 그렇게 생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덮은 뒤에 내가 거룩함과 깨끗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체모를 외인들 3명을 향해 달려가서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물론 물도 제공했고 밥도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이 밥이요, 보통 밥이 아닙니다. 한우 2풀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고급 한우로 반찬을 제공하네.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는 빵까지 구우라고 합니다. 즉석빵입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요구르트도 제공합니다. 소고기 구운 거 요구르트에다가 즉석에서 만든 빵에다가 물에다가 김치만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내가 달려나가면 저 사람들한테 내 위신이 조금 깎일까?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절해야 하는 거야? 자, 달려나가서 그래, 달려나가주자. 그래, 엎드려주자. 용과 무엇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물까지 줘야 돼? 소까지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발전이 없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세우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물어 뜨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은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그 센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세팅이죠. 사무실 메인 컴퓨터를 또 켜놓고 각반 활동실 그 잠긴 문을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어서 환기하고 공기 정화기도 틀어놓고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물함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 출근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늦게 오기 시작해. 9시 땡 하면 출근하려고 그래요. 저희 직원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웃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고요. 그 안에서는 환대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환대에 대해서 반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환대를 실천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환대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화들짝 놀랍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 앞길을 분간 못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환대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뿐 아니라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재확인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들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속에 가두려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정한 곳에서만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엉망진창이죠.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야구강식 같은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불법을 저질러야 할 것 같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살짝 눈 감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는 내 삶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와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진지하게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에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산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여호와 산마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인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가 그의 책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궁창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서로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을 해하려고 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더는 영적인 성숙은 뒷전인 채 내 눈앞의 이익만 중요하고 내 손에 붙잡히는 풍요에만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탁성에 젖어서 변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신앙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마중하러 달려가 엎드려 절하며 마실 물과 씻을 물과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환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정립할 수가 있을까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실제로 별의별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니까요. 지독한 이기심에 갇혀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퍼주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우는 사제와 또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일들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게 그리 쉽고 만만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혼자 끙끙댑니다. 아내에게 직장 동료들 욕을 실컷 하곤 합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21장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따라해 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런 행실로 저들의 미련함과 악함과 무지함을 상쇄시켜라.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라.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서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사명을 짊어지자. 이런 도전이 제 안에서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이기고 상쇄시키는 게 잘 안 되거나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자. 그래서 저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해보자. 이게 제 요즘 고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관대함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궁리할 수 있는 열유한 그의 몸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신조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와 상처는 주님 안에서 갇힌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선 밀량에 이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멋진 신앙이 되어라.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멋진 신앙인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멋지다는 것은 우리 유성환 목사님처럼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멋진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쪼잔하고 자잘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 동안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그런 열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처럼 내 이웃을 환대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간단한 표현의 상대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관대하시고 즉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게까지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랑을 관대하시는 그 일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대가 기독교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